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거는 개역 성경이든 킹제임스 성경이든 동일하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 혼, 몸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람이 이런 삼중적인 구조라는 것을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든 개역 성경이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 강사가 셋째 날 55분 20초 가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영혼 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육은 플래시를 가리키고 몸은 이제 바디를 가리키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분명히 바디인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이 아니라. 어쨌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영혼 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박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은 맨날 나쁜 생각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육신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과 몸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삼중 구조는 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단 로마서 6장 19절 같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육신은 죄와 밀접한 관련으로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육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7장 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육신이다. 1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죄와 관련해 있는 이런 것들로 2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 육신은 우리를 죄로 당기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을 따라 걷는 이런 영적인 일은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이거 겉모습,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죄인이구나 라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안은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무죄한 피를 가지고 의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영적인 성령님의 일과는 완전 상반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4절도 계속해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5절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6절도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7절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8절도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넣어서 완전히 상극에 비교를 해주는 반면에 11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몸을 부활시키는 거라고 성경이 아예 지칭을 따로 해놔요. 육신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몸을 부활시키는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영혼, 몸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할 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플래시가 아니라 바디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육신이 아니라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해서 육신과 몸을 성경이 좀 구별해 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박 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영은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다. 영이 양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찾는 기관이 맞아요. 우리 영혼 몸에서는 영은 하나님을 찾는 기관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즉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영이 기능이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 없어요. 영이 죽은 것은 아예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숨을 쉬지 않는 시체와 똑같으니까. 영은 존재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1절부터 5절까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게 뭐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2절도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죽어 있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걷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걷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따라 걷게 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던 그런 존재였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절에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이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귀의 자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 처음부터 거짓만장이요 살인자인 그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만 찾게 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 특징이라고,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 이후로, 아담 이후로는, 범법 이후로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담은 몇 시대 살고 죽고 그래서 창세기는 죽는 책으로 계속 아담의 후손들은 죽는 그런 기록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마태복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분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떤 걸 보여줘요? 생명이 탄생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생명이 탄생된다고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죽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탄생, 이게 대조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 예전에 이랬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의 반응,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죄에 반응하고 이런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태어난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죽으면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기능을 못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영이 양심이라면 양심이 기능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양심이 영적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죠. 예. 사람은 영혼, 몸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심은 어디 속하냐?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혼에 속한. 그래서 혼은 이성도, 기억도 이런 것들에 속한 부분이 바로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양심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기능을 안 해도 사람 본성에 속한, 그래서 양심은 혼에 속한 부분이다. 영에 속한 부분 보세요. 영에 속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경외, 두려워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속한 게 영에 속한 부분이지, 양심은 혼에 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의 성막을 보면은 사람의 이런 삼중 구조를 성막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예표처럼 이렇게 성막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담장이 바로 사람의 몸이에요. 몸. 이 중앙에 있는 성소, 이 입구는 다 여기에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라서 성소를 통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혼을 통해서 영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성막으로도 고스란히 우리의 삼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돼요. 자, 동쪽에 문이 나 있고 입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저 깊숙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휘장이 바로 열려야지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휘장을 열어줘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휘장이 뭐냐? 바로 이러한 것이란 거예요. 영을 닫고 있는 입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열어야지만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영, 그 깊숙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리를 펴고 거기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한다. 이게 바로 영혼 몸을 똑같이 예표로 가지고 있는 성막의 삼중구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삼중구조를, 사람의 삼중구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성령님을 맞이해서, 인격적으로, 다시 화면 이제 돌려주시죠. 내 영으로 성령님을 맞이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누누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이 의지로 내 문을 여는 거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내 영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그게 바로 영에 속한 깊숙한 지성소에 속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를 마치 시체가 부활한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것을 다시 태어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동일하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죠? 교회라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우건 안 배우건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물만 있으면서 교회로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만 이런 자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지나고 4장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경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반드시 다시 태어난 존재,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 존재여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영과 성령님이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막 뛰면서 이렇게 막 드립니다 예배를 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부정관사 A를 썼어요. A. 아버지도 영이시고 아들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라는 거예요. 셀 수 있는 A, 부정관사 A를 썼어요. 이 세 존재를 한 하나님, 원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원갓이 아니라, 원스피릿이 아니라 어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도 셀 수 있고 아들 영도 셀 수 있고 성령님도 셀 수 있는데,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라 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경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 지금 박강사는 영과 진리로를 성령님으로 설명하던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처럼, 지성소로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도 영과 진리로 내 영과 성령님이 교통해서 드리는 게, 경배 드리는 게 바로 예배국 경배다. 그래가지고 넷째 날 46분 45초에 이 얘기를 이상하게 영과 진리로 얘기든, 이걸 설명하면서 영과 진리로의 그 영을 분명히 영어로는 인스피릿이라고 작은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소문자 스피릿. 근데 이것을 성령님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몸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영혼 몸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영의 부분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먼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른 경배를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 저는 이 진리란 말, 이 시리즈를 마지막 시리즈 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진리는 진실들을 모아놓는 게 진리예요. 여기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말을 섞어서 복음이면 괜찮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진리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거짓을 섞어서 진리를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원하시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진리의 영께서 진리, 거짓말을 섞어서 퍼뜨리는 복음을 허용하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린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것. 그리고 사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래서 사적인 예배, 밖에 나가서도 우리 행실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도 대단히 중요하고, 사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은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양심은 고장난 혼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성도도 양심이 악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조차도 양심 때문에 파손할 수 있다, 믿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디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사도행전 23장 1절.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믿기 전에도 자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바리새인으로 살 때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양심은 실족도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이 죄 없는 사람 이 여인을 치라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때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그러니까 양심은 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데 양심은 작동해요. 혼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르게 잡으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혼이 고장난 상태로,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장난 혼으로 인해서 양심이 잘못된 양심의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자유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 기관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혼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성적인 판단하고, 양심이 여기 혼적인 부분에 속한다. 영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 영은 이와 반면에 영은 약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태어나서 영이 점점 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2장 40절. 그러니까 영은 약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 갔을 때 영 안에서 격동하기도 하고, 영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영을 막 이렇게 눌리기도 한다. 프레스, 압력을 넣어서 눌리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영이 뜨거워지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성경 영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이런 게 다 지금 양심하고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잠들게 하는 불신자의 영이라는 것도 있고, 온유의 영이라는 것도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등장해요. 영이 또 시원해진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형제들을 통해서 영이 시원해지는 이런 일. 또 고린도후서 7장 13절은 형제들을 통해서 영이 활력을 얻기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은 이런 기관이고 양심이랑 좀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라고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음서는 철저하게 구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구약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성령님이 교회 시대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악한 영과 더러운 영과 이런 사악한 영은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우리 그 아카데미 문제에도 나오죠. 자리 싸움에선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뿐이지 성령님이 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결코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과 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양심은 영이 아닙니다. 양심은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관이 혼은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기관. 이건 맞아요. 박 강사도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혼의 의지에 달렸다. 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이건 혼의 의지에 달려 있고, 또 그 의지를 여는, 특히나 구원받을 때 영의 그 입구를 여는 게 바로 혼의 의지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